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에 계신 분들과 눈인사 해볼까요? 네. 오늘은 나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오늘 어제의 감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어제의 사고가, 어제 생각했던 것이 지금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크리스찬은 어제 신앙이 좋았던, 어제 신앙이 나빴던 상관없이 오늘 새로운 날을 사는 것이 기독교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는 새 날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멘트했듯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의 만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누리게 하시옵시고, 오늘은 특별히 또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찬양으로, 기도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새로운 내 삶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날이기에 씨를 뿌립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유태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님 곧 오시리라.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꿈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꿈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다 보면은 내가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은 한 분뿐입니다. 온 세상 구주이시며 영광의 왕 되신 그분을 사모하면서 매일매일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더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더더욱 허락하셔서 오늘도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전과 같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습니다. 주의 전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삶, 내가 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을 봅니다. 오늘도 한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온데간데 없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만나로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9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9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우리 삶에 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말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 밝힐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여시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진리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믿음,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해 주시어 이미 내 삶에 넉넉히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모든 행실에 사랑을 더하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지금의 상황들이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으로 무너진 가정들이, 사회가, 국가가, 그리고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로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깨끗이 종료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옵소서. 죄 대신 화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 감격을 회복시키사 다 함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주께서 붙드사 그들의 진로와 장래의 모든 문제들 주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어 응답받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먼저가 되는 교회, 구제와 봉사가 잘 균형 잡힌 교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교회들이 되게 하셔서 이 나라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널리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는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어 주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교제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기가 좀 많이 집중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교제하면서 작은 화면이지만 뚫어지도록 보면서 함께 우리 예배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삭개오는 왜 뽕나무에,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오늘은 이제 성경에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나오죠? 돌감람나무, 돌무화과나무라고 나오는데요. 예전 성경 뽕나무. 왜 뽕나무에 올라갔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키가 작아서, 2번 예수님을 보기 원해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 1번은 정답 아닌가요? 1번도 정답이라고 치면 틀리지 않아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의 근거에 보면 몇 절입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키가 작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도 됩니다. 그리고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것도 정답이죠. 하나 더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질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그럼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죠?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삭개오는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뽕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뽕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기 원했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를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좀 우리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으신 대로 겉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다 가졌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뭐라고요?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삭개오인데, 2절에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질문하는 것 같냐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이룬, 그래서 세리장인 삭개오는 행복하냐? 라고 묻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부자 삭개오는, 우리에게 성경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그 부자 삭개오는 과연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리 삭개오는 행복했을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세리 또 부자인 이 삭개오는 본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했을 것 같아요. 지나온 삶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고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고 아픔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보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면 예수님을 보러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뭐 하지 않았다고 보냐면 뽕나무에 굳이 올라갈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기뻐하세요? 여기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의 어떤 신분의 상태, 소유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말하고 있지 않는 마음의 상태는 과연 행복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여리고로 들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3대 상업 중심지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또 가버나움과 더불어 3대 상업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매우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세리들의 역할에, 세리들의 영향력이 뭐였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컸던 지역이 어디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리를 어떻게 임명했냐면 이렇게 했대요. 로마에서 유대 대제사장에게 세금을 걷는 모든 정권을 다 맡겼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유대 공회에 그것을 또 위임하고, 그럼 유대 공회는 세금을 입찰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까지 받아주겠습니다라고 입찰하는 사람들을 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지정하여 뭐로 임명했냐면 세리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됐든지 간에 들어오는 금액만 들어오면 나머지는 뭐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매기면 됐어요. 우리도 돈을 많이 가져와서 알지만, 동의하시죠? 돈을 많이 가져와서 알지만 돈에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세금을 그냥 세리들이 많이 걷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세리나 세리장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여기 삭개오가 부자요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수군거리며 비난하는데 그 세리요 부자인 삭개오를 향해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화폐를 만지는, 그리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매국노,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착취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놈, 나쁜 놈 등등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들을 창기와 같은 이 죄인의 어떤 대우,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삭개오는 부자이고 세리장이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비난하고 그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삭개오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돈이면 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돈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돈 때문에, 돈이 있다고 모두가 다 뭐한 건 아니에요. 행복한 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 행복이 지속되어지고 그 행복이 영원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삭개오를 통해 보여주고, 삭개오는 나름대로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후회와 갈등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보러 왔고, 그래서 어디에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어지냐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아픔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후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에 그냥 깊이 묻혀서 뭐 하냐면 삶을 포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여러분 여기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후회와 아쉬움과 아픔을 갖고 있지만 또 하나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뭐냐면 변화에 대한 기대입니다. 자기의 삶을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올라갔다고 보여지냐면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이분이라면 내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도 나와 밥을 같이 먹어주지 않는데 혹시 이분이라면 그래도 나와 같이 좀 밥을 먹으면서 대화,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차라도 좀 같이 마시고 내 아픔이 어떠한 것인지 내 이야기, 내 인생에 살아온 삶에 대한 말씀들을,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유명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비유가 나오는지 아시죠? 첫째는 어떤 비유가 나오죠?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오고, 이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또 무슨 비유가 나와요? 이런 아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준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 이야기를 들려준 대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세리예요. 세리들. 1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시며 뭐하고 계시냐면 유명한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들었을 겁니다.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주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다 대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와 뭐 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먹어주더라. 친구처럼 대해주더라.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이분이라면 정말 내 어떤 삶의 고민에 대해서 뭐 하지 않을까?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 기대를 가지고 내 삶을 좀 바꿔주지 않으실까? 그 기대를 가지고 뭐 했다고 나왔냐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삶에 지금 만족하세요?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뽕나무에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그런 거죠.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내 삶의 어떤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하러 나온 거냐면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들어주시고 내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내 내일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변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하러 나왔냐면 예배하러 나왔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읽은 대로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삭개오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삭개오는 누굽니까? 부자죠. 삭개오는 누굽니까? 세리장이죠. 삭개오는 누굽니까? 실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예요? 죄인이죠. 삭개오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기에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죠. 삭개오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주님을 맞아들였던 사람이죠. 삭개오는 누굽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결단하며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으며 토색한 거에 사배를 갚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이죠. 삭개오는 누굽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삭개오는 누구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잃어버린 자를 위해 어떻게 했다 그러냐면 내가 이런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외된 자, 아픔을 갖고 있는 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뭐 해야 되냐면 예배해야 해요. 주님은 어떤 영혼도 소중히 여기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은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 내 내면에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뭔가에 꿈틀거리면서 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뭐 하지 않냐면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를 도와주기 원하세요. 함께 아파해 주시고 정말 함께 그 변화를 위해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 아픔에 그냥 묻혀서 뭐를 포기하냐면 인생을 포기해요. 삶을 포기해요. 정말 포기해야 될 건 뭐죠? 인생을 포기할 게 아니라 그 각오로 뭐 해야 되냐면 잘못된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돼요. 인생을 포기할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이후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삭개오는 그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런 변화에 대한 기대, 그런 마음의 우리의 어떤 아픔, 삶의 어떤 아픔을 가지고 이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함께 얘기해 주시고 함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삭개오가 가장 놀란 순간이 언제일까? 여러분, 삭개오가 가장 놀랐던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장면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뭐 했다 그랬냐면 쳐다보셨다 그랬어요. 쳐다보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누구와 눈이 마주쳤냐면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참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러냐면 삭개오도 지금 항상 어떤 자리에 있냐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요. 세리장이니까 갑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리장인 삭개오를 뭐 하냐면 우러러 봅니다. 어쨌든 우러러 봅니다. 눈을 마주치는데 그 눈빛에 뭐가 없냐면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말은 안 하는데 보면 알잖아요. 저가 나를 뭐 하고 있다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뭐로 보냐면 경멸의 눈초리로 보는 자기를. 자기를 보는데 세리장님하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이름은 부르는데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늘 마음이 불편해요. 어려워요. 경멸하고 멸시하고 가장 혐오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그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보는데 뭐 한 거예요? 달라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그 눈빛이 다른 거 아시죠?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모임에서 목사님들하고 좀 며칠 한 일주일 이상을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한 마지막 정도 갔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저를 별로 좋게 생각 안 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더 친해졌어요.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더라고.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그 사람의 말투나 이런 게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분이 내 마음을 보고 계셨더라고. 그랬노라고.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아마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녹아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놀라운 거는 자기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라고. 자기 이름을 아는 것도 놀라운데 일단은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것만 해도 삭개오에게는 큰 감동이었을 것 같아. 언제 순간부터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안 불러. 자기 이름을 부른 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 뒤에서 수근거리는 거는 다 뭐라 그래요? 이름을 부르는, 삭개오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쁜 놈이라고. 저놈 도둑놈이라고. 정말 저는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가는 정말 나쁜 놈이라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저런 놈들 없어져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러줘요. 그리고 그분이 내 이름을 안다는 것도 뭐하냐면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이 밑에 그 편의점 가가지고 뭐를 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애한테 전화가 와서 아빠 어디야? 그래서 나 지금 교회 밑에 편의점이야. 근데 거기 편의점에 계신 그 주인장님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시군요. 막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를 들었는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돼요. 알기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데 누가 제 이름을 불러 박태일 하고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요, 안 놀라요? 놀랄 거라고. 뭐 때문에 놀래죠? 나는 모르는데 쟤를 내가 안다면 내 과거를 다 아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얘기하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떤 거였을까요? 이분은 내 모든 과거, 오늘의 내 상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5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어 하셨던 곳은 어딜까? 어디였을 것 같아요? 삭개오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 안에 거해야 되겠다. 네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후회하고 만족함이 없는 그 마음에 들어가서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고 싶으세요. 치료하고 싶으세요. 그 마음에 들어가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갖고 오고 싶어하는 그 열망, 그 기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 그리고 내가 토색한 사람들에게 있으면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이게 뭐죠? 율법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대로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이에 주님이 이 삭개오의 집안에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 것 같아요? 신방 들어가셔서 찬송 2개 부르고 말씀 잠깐 보고 함께 기도했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어보셨을까요? 책망하셨을까요? 너 왜 그렇게 지내왔니? 너의 삶에 대해 살아온 이 삭개오의 삶에 대해서 책망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을까요? 교육하셨을까요? 그럴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무엇이었던지 간에 삭개오, 난 널 이해한다. 너의 살아온 지난 날들에 네가 그렇게밖에 살아올 수 밖에 없었던 너 삶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제 너도 나와 함께하자.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도 내 안에 와 내 안에 거해라. 이제는 나와 함께 살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 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뭐 한다면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이 정말 힘들고, 정말 이 사랑이 점점,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지지만, 그럴수록 주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뭐 한다 그러냐면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여전히 이 사랑 안에 돌아오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왜?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이 그에게 전한 내용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향해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뭐라고 우리를 얘기할래, 실패자라고 얘기할지언정, 모자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지언정,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명하시면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때까지 삭개오 한 일이 뭐예요? 복을 차단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복을 빼앗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복의 통로를 차단하는, 열심히 빼앗는 인생, 열심히 모으면 부자가 되면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하나님 이제 말씀하세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구냐면 우리 누구로 세워준 사람이에요? 복의 통로로 세워준 사람.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의 통로로 세웠는데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하는 역할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열어주는 사람이죠. 이 삭개오는 열심히 빼앗는 인생으로, 열심히 모으는 인생으로, 그 돈과 그 소유와 그 신분의 어떤 지위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질문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삭개오는 세리였는데 여러분 뭡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직장인이라고 한 직장인으로서 행복하세요?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사장님으로 행복하세요? 저는 목사인데 행복한 목사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나만 행복하면 성도님들은 행복한 성도님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엄마의 역할에 만족하세요? 행복한 엄마예요? 행복한 아내, 행복한 남편이세요? 오늘의 삶에 여러분 만족하시고 후회함이 없으세요? 갈등이 없으세요? 물론 행복하고 만족함이 있고 기쁨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뭔가 우리에게 좀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그 부족한 마음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2021년 이 한 해 우리에게 더 많은 행복과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2021년 이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많이 만나고 그분 안에 많은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혹시 되나요? 되나요? 예. 그러면 우리 같이 하면 악보 있나요? 내 이름 아시죠? 한번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악보가 없나요? 네, 없으면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 삭개오가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어떤 아픔도 우리의 아쉬움도 우리의 어떤 불행함도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 더 복되고 기쁨을 누리는 주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리. 주께 드리리.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못 드리네. 아멘. 예, 주의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했고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명욱, 유은현 집사님, 박성임 권사님 감사하셨습니다.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형국, 정은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은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필요함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에 더 많은 복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넘어가죠.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일단 11시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황이 어떤 변화가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잡히는 듯한데 더 잡혀야 될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우리 기도하면서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네, 예, 교회당에 준비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 교회 달력 필요하신 분들 잘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주일 예배 기도 담당입니다. 다음 주에 조소정 집사님, 그 다음 주에 김일수 집사님, 그 다음 주에 김득주 집사님이십니다. 예, 김인혜 집사님 시무상, 그 나수열, 하늘나라 우리 가신 나수열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지난 금요일날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례 발인하고요. 지금 남양주 장례식장에 지금 모셔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며 격려, 위로, 인도,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가족, 가정 섬기는 일들, 또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부르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나의 부르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삶을